네, 저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이남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었지만은 저희 친가의 큰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큰어머님 덕분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영접하셔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왔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너무나도 확신 없는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믿지 마시고 빨리 지름길로 들어서시라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의뢰이 주일이면은 교회 가는 줄 알았었고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저는 교회에 가는 줄 알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었지 안 믿는다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정말로 살아계시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가 보다는 그런 믿음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성가대도 쭉 했었고 학생부의 요직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인이었었고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제 믿음을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느 정도 벙어리였는가 하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쭉 자라났었기 때문에 저도 들은 것은 있어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마침 대학교 2학년 때에 영락교회 성가대 대원 몇 명이서 주일날 새벽이면은 수도 육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그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통행금지가 있어서 주일날 새벽에 통행금지만 해제되면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잠에 져서 못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잠을 떨치고 나가노라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거라고는 찬송가밖에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흥얼흥얼 부르노라면은 무서움은 다 달아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고 돌아오는 발길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지만은 이 찬양이라는 것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괜히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시인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좌절된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참 사실 찬양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은 그 가사에 꽉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도가 안 되시는 분 계시면은 오늘 저녁에 가서 실험해 보십시오. 옛날 찬송가 186장, 지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절 30번, 2절 30번씩만 부르면은 그 가사가 전부 내 거가 돼가지고 1절 끝나고 기도가 되고 2절 끝나고 기도 혼자 부흥할 수 있습니다.
30번씩만 부르면 밥 꼬박 셉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전부 내 거를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인해서 그래서 받는 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내쫓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은 권세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권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특권이 많습니다. 우린 이사 갈 때 택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들 장가 시집 보낼 때 택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70만 원에서 전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60평 이사를 갈 때였습니다. 20평에서 30평, 35, 45평, 40, 60평 한 30년 전 얘기 같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아파트를 제가 갔는데 근데 이제 뭐 얘기하자니 시간이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또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는 CCC를 다녔습니다. 김준권 목사님께서 저희 시고모부 되시는 관계성 덕분으로 CCC를 다닐 때였었는데 CCC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자연히 11조는 제가 제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저보고 11조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우, 저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30년 전만 해도 제가 30년 더 됐겠네요. 그때 간증할 때는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니까. 도저히 저는 간증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니까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간증을 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안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문제는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하나 좀 큰 집을 장만하려고 받은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 나가야지 보태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 주일날 들어누워 있는데 따릉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일날 계약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 살 집이 있으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사겠으니까 그럼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계약하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는 집 찾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달러가 인플레가 돼가지고 신문에 딱 났는데 달러가 인플레 됐다는데 저는 아무 사연도 모르지만 뭔지 쭈삣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집을 사러 갔더니 전부 보류 안 파는 것입니다. 달러가 인플레가 되면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큰일 났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그래가지고 복도방에서 3일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간증을 안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자격이 없어서 제가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한 건데 주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회개를 하면서 이제 그냥 징징징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60평이 저 있다는 집은 안 팔고 이제 있다는 집이 있어 또 딴 집에 갔는데 세상에 제가 사는 집보다는 훨씬 잘 꾸며놓은 집이었습니다. 여사장집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거나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데 들어가 봤더니 부적이 그냥 팽 둘러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부족이 이렇게 많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도방 사람이랑 저랑 갔는데 복도방 사람은 커피를 주는데 저는 안 주더라고요. 저는 지금 목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커피를 안 줍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럼 계약이 안 된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미신을 믿어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커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커피 먹고도 그 집 샀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 제가 6,300만 원에 계약을 할 거를 7,2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죄값은 꼭 받습니다.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또 그보다 더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절대로 주일날 계약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적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그것을 누를 능히 능력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사 가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그 가정에 눌렀던 그 모든 것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내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좋은 맛에 매번 갔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이면 모여서 성가 연습을 드리고 인솔하시는 분께서 기도를 드리고 끝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인솔하시는 분께서 느닷없이 오늘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했지만은 기도 시간이 돼서 차례차례 오더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이 머리가 정지되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챘는지 저를 건너뛰어서 기도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이후서부터는 창피해서 그 모임에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대학교 2학년이 되도록 기도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변호사가 되겠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말은 잘했단 말씀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또 잘 자랐습니다. 어디가 모자라겠습니까? 뭐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무슨 적히 가지고 잘 자랐냐 그러겠지만 그때는 제가 표준이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것을 저는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뭐라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시작하자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또 깨닫고 시작하는 몇십 년이 지나서 세월만 잘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에 마침 TBCTV에서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연기자의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근데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공문이 왔으니까 숙대 신보에다가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각 과에서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친구들이 다 같이 신문을 보다가 제 친구들이 저보고 막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가 대학교 4학년 68년도였었습니다.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탤런트가 뭐 하는 것조차를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배우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나가보라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탤런트가 되면 돈을 조금 많이 버나 하는 돈의 욕심이 은근쩍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 없을까. 또 그것도 제가 원서를 사가지고 시험을 보려면 용기가 없었겠지만은 학교에서 다 써주고 저희는 몸만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져야 본전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날 막 친구들이 화장을 시켜줍니다. 제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화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이제 이쁜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다 싶어서 친구들이 화장을 시켜줍니다. 또 그 시절에는 후레아 원피스라고 아주 임신복 같은 원피스가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랑 한 번씩 맞춰 입었습니다. 저는 초록빛 나는 그린 색깔로 맞춰 입고 제 친구는 진달래색을 맞춰 입었습니다. 근데 진달래색이 더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옷을 빌려 입고서 화장을 하고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유치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굉장히 몰려왔습니다. 어린 눈으로 보기에는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엔터테인먼트 시대가 돼가지고는 또 달라졌습니다. 그것만 없을 때만 하더라도 4000명, 5000명씩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나보자 그랬더니 1차, 2차, 3차까지 걸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24명인지 27명이 뽑혔습니다.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5명이 갔는데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합격된 사람을 조그만 방에서 3개월 동안 이론 강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잘했습니다.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이론 시험을 보는데 여자로서는 제가 제일 좋은 점수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마침 그 시절에 추격자라는 방공 드라마를 하는데 신인 여군관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근데 아마 제 태도가 반듯반듯해서 군인에 알맞겠다 싶었는지 제가 뽑혔습니다. 근데 막 동료들은 부러워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다 뽑은 것은 시키려고 뽑았는데 뭐 이런 것을 부러워하나. 또 한쪽 구석에서는 안 뽑힌 것보다는 뽑힌 게 낫겠지 하는 마마에 대본을 받아봤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짤막짤막한 대사 5마디인지 10마디인지가 되나가지고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었지만은 정작 녹화 날 방송국에 가보니까 카메라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전 연계 연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 군인 흉내만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떨리는 가슴에 그래도 실가닥 같은 믿음은 있어서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점심시간에 세트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행여나 누가 볼까봐 세트 뒤에 숨어서 우물우물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은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화려한 직업을 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닐 것이다 전제해놓고 다급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첫 프로를 하고 났는데 막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지만은 저는 잘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긴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차례가 되면 놀란 토끼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외쳤던 그 긴장된 얼굴이 그 역할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북 방송이 가끔 나가니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유가 없으면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북의 필름들 보면 그 군인들이나 그 경직된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북을 3번 다녀왔습니다. 97년도에 나진에 다녀왔고 2000년도에 평양에 다녀왔고 2007년도에 저 평안남도 숙천구까지 다녀왔습니다. 97년도에 갈 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이북을 한 100몇십 번 다시 다녔던 분을 어제 만났는데 그래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선 먹는 거는 그게 딴 거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NGO 덕분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2000년도만 가더라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을. 그저 아무 공공회사를 가도 손님 오면 그때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비싼 돈을 내고 자면서도 추워서 제 코트를 위에다 덮고 잤습니다. 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책 같은 거는. 근데 2007년도에 가봤더니 많이 변했습니다. 호텔도 리모델링 돼 있고 아주 환하게 불이 켜 있고 평양 시내에도 어설픈 네온 사인이지만은 반짝반짝 돌아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NGO 덕분으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지금 막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실정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데 나라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북의 그 상태를 보면서 저는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남스럽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내 일인 것입니다. 저도 나오지 못했으면 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거기서 얼마나 그 일을 해야 됐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몸서리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평택 오면서 놀랬습니다. 이렇게 좋아졌나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어디를 가도 정말 너무너무 이제는 좋습니다. 이게 웬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몸서리치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물자 흔한 것도 드뭅니다, 여러분. 정말 일찍이 그리스도가 지나간 저 동유럽, 서유럽 1300년, 1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들어간 곳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거기는 건축 양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독교가 성해도 그런 아름다운 성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저걸 사람이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성전들을 가지고 지금 그런 거 유산 팔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주님이 떠나니까 물자가 없습니다. 간식도 없습니다. 간식도. 대한민국은 이게 웬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건 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셋만 모이면 교회 짓습니다. 외국 나가서 그렇습니다. 셋만 있으면 아주 미국에서 최고로 잘 사는 땅인데 거기는 딱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주 별장지대입니다. 별장지대. 뭐 거기서 내가 얘기 듣긴 전두환 대통령이 별장 사러 왔다가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뭘 하는데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호텔 청소를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지어서 다리 건너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열정이 이렇단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빛으로 우리 이 땅에도 많은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빛을 비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은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요새는 아주 시청하면 토일은 아주 데모하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를 드려도 이루 말할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장해서 이렇게 해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요새 자꾸 회개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바로 서라고. 우리 바로 서라고. 우리 믿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돈독히 서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석유를 터치게 할 짓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 깨끗해지면은 내 가정이 깨끗해질 것이고 내 가정이 깨끗해지면 내 이웃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이게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희들이 통일성 가는 날인데 이젠 단속이 심해서 옛날에는 아무나 갔습니다. 가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미리 보름 전에 연락을 해서 거기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일은 뭐 여러분 초청할 수가 없겠지만은 항시 두 번째 월요일은 저희들이 민통선에 가는 날이니까 영락교에서 버스 한 대 떠나고 세문안교에서 한 대 떠나고 순복음교에서 한 대 떠나고 종교교에서 4대가 떠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거기는 뭐 남기도 안 합니다. 온전히 나라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북의 그 모든 사태를 보면은 저희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은 것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사랑을 다해도 못 다할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창창한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모든 생각을 해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굳어서 있는지 정말로 이북에서 데려다 놓은 것 같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세트 뒤에 숨어서 우물우물하는 기도나마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적합한 역할을 주셔서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겠습니까? 내가 임한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여자 1명 남자 1명을 전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후리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전속된 사람은 월급쟁이에 뽑힌 것이고 나머지는 그때 돈 일할 때마다 500원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전속에 뽑혔습니다. 과연 내 월급은 얼마가 될 것인가? 저는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려보면서 월급 봉투를 받아봤더니 그 액수는 5,000원이라는 숫자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68년도 그 시절에 고등학교에 가 있는 급사 아이들도 5,000원은 받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기 때문에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월급 봉투를 가지고 따지러 갔습니다. 지난번에 용의 눈물을 감독을 하시고 여인천하 감독을 하시고 왕의 여자들 감독을 하셨던 김재영 의원님께서 그 시절에 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00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는데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더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신지 절 빤히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수가 이 직업은 특수직업이 되나서 내 능력에 따라서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고 3배가 뛸 수도 있고 1년 후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액수보다 10배가 뛸 수도 있고 100배가 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내 능력에 따라서 2배가 된다 그러죠. 그래도 다짐은 해야겠기에 그럼 제가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나온과 동시에 관둬야자고 전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돈의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목적이 차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송 생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은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노아가시에서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 끝나갈 쯤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딴 프로그램을 주는 것입니다. 월급제이니까 또 꼼짝을 못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 프로그램을 끝내고서 그때는 한 프로그램에 꼭 6개월씩 했었습니다. 끝내고서 1년 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입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여러분이 결심하면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요단강도 밟았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입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관둬야지 하니까 결혼 어떻게 했습니까? 관두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는 교회를 12년 만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였었는데 제가 갔을 때가 이제 12년 만에 교회를 지시고서는 저를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갔더니 목사님께서 12년 전에 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옆에 집사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 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가 그렇게 부잡했답니다. 그래서 이 단상에서 오줌 싸기를 한 서너 번 쌌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속은 상하시지만은 저놈의 서울대학 갈 자식, 저놈의 서울대학 갈 자식 그랬더니 그때 내려갔을 때 서울대학 들어갔더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입의 열매인 것입니다. 관둬야지 저는 관둘 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 1년 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교수님의 이쁨도 받았고 어디 취직의 할선도 있었습니다. 어디 비서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의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저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능함을 깨달은 것은 그때뿐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고등학교를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항상 중간은 따라갔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진 건 상상도 못합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실가닥 같은 믿음은 있으니까 자살은 죄라는 것이 생각이 돼서 자살은 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가닥 같은 믿음으로 죄라는 것은 깨달았기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숭의여고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고난이 제 삶에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끔한 맛을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가서는 안 하는 척하지만 걱정이 돼서 했었고 노는 척하지만 걱정이 돼서 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학 1차로 붙은 것은 저 하나였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이기기만 하면 저희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임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1차적인 믿음이 있고 2차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1차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내가 좋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믿음은 뭐냐? 그건 내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100명을 하겠다, 300명을 하겠다고는 내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느라고 그 틈에는 뭐가 있느냐? 연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이기고 나면은 그게 큰 믿음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단 없이 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작정을 하시면은 누구 유익한 거 아니면 내복입니다. 내복. 그게 내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이기기만 하면 저희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임을 저는 먼 훗날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란트를 줬다는데 나한테 준 것은 무엇인가 생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내가 봐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무슨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위에 주님의 능력을 업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더란 말씀입니다. 정말 저는 무슨 예능을 습득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니까 사회의 첫발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은근슬쩍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BC가 개국을 하면서 처음에 반짝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요청이 와서 그때 돈 전속금 20만 원을 받고 다시 MBC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관둬야지 임했지만은 해야지 하고 임하니까 일의 능률이 180도가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들음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과 동시에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사회생활을 일찍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어먹은 11조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촬영을 간다 하면 인근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 빚진 마음을 드리는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 70만 원 전세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했더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제 임의로 들은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인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꾸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셔서 지금은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또 CCC를 다닐 때였습니다. 김종건 목사님께서 복음화 대회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78년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CCC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CC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는 채플 시간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재정에 대해서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전 돌아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저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78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2시간 반인가 따릉 전화가 왔습니다. 후에 무궁화 유지에서 가루비누를 처음 만들었는데 포스터를 한 장 찍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한 뒤에 그 시기 때문에 이건 기도의 응답이다 싶어서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얼마를 하겠냐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제가 주님께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빨래비누 나온 데서 직접 일하고 계시고 사모님께서는 세수비누 나온 데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데 누가 사모님인지 누가 공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 사모님께서 오늘은 복날이기 때문에 콩국수를 끓였다는 것입니다. 콩국수를 먹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모님과 말씀도 나눌 겸 콩국수를 먹으면서 말씀을 나눠봤더니 그 시절에 빨래비누 한 장에 3원 메시전을 헌금을 떼어가지고 그 시절에 예배드릴 처소를 7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다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아봤더니 70만 원이라는 숫자였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도 사진 한 카트에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돈 가지고 흥정하는 것 같아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몽땅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저는 그거 바치고 얼마나 수지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2달 반 후인가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미원에서 1년간 전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1년간 전속을 한 목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원에 2년간 전속을 하고 해표에 15년간 전속을 하고 제가 다 예전에 다 모든 걸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했던 조그만 물질들이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르고 흔들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직장을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은 정말 열심히 더 각오로 이제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서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이제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따로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CCC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일 억울하다면 정말 그걸 안 한 게 제일 억울합니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택함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저는 황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믿기는 믿어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좀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저도 최소한 저 두꺼운 성경책 한 번은 좀 봐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어서 저도 시도는 여러 번 했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읽으면 뭘 하겠습니까? 첫 장만 넘어가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직업은 대사를 외워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사 주인공인데 지금 대본이 나왔다 이러면 밤을 새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아주 정말 어디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천지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는 뜨지 않습니까? 근데 밤을 꼴딱 새고 녹화를 뜨면은 정신이 더 몽롱합니다. 그래서 대충 해놓고 반잠이라도 자고 또 아침부터 긴장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더란 말씀입니다. 근데 대사가 많으면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땐 영락없습니다. 턱 드러나서 성경 아무데고 피면은 많아야 2장 넘어가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면제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워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는데 누워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버릇없어서 재워버리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려면 좌정하시고 연필 드시고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야 만남이 이루어지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은 수면제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었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좀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저한테 처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10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영화다 CF다 방송이다 쫓아다니다가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거 왜 오랬지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중얼중얼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띠띠또또로 되고 또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제가 씨름을 한 것이 물론 놀면서 했지만은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대사를 외우면 상당한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 10절 가지고 이렇게 찔찔매다니 생각하니까 정말 자존심이 허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내 머리에 놓고서는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공부 중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온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다들 눈을 감았게 망정이지 전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할머니는 줄줄줄줄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좀 제가 더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암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날 또 한 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우둔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해가지고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옹군 한 장입니다. 저는 10절을 가지고 찔찔맸었기 때문에 한 장씩이나요 그랬습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라는 것입니다. 이젠 겁이 났습니다. 오자마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되지가 않겠기에 제가 7등분으로 놓아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는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합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틈만 나면은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얼중얼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다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다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바쁘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12바구니에 남은 시간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실 땐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숙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횟수를 생각하면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제가 10년간 영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제가 그동안에 그 오랜 세월 동안 헛믿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한 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시궁창이도 갔다 꽁꽁한 땅이도 갔다 판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자동차 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은 나는 뒷전에서 앉아서 가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우리는 길 찾았습니다. 예전에 확신이 없을 때는 무슨 예수님이 길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정말로 길입니다. 날마다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을 저는 제가 그 길을 헤치느라고 무던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확신치 못하는 자 계십니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깨끗하지 않으면 보시질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았느냐?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주님 앞에 진실로 자백한 것은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끗함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냐? 이젠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일은 어떻게 하든 오늘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소굴색입니다. 이 달란트는 주님만이 하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길을 인도받아야 출세가 되는 것이지 공부만 잘하고 출세되는 게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에 주어진 말씀을 믿어서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 괜히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무수한 자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육의 장막이 있을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의 장막만 떠나면은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음 가지고도 우린 기뻐 날뛰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길도 주셨습니다. 평강의 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먹는 겁니다. 왜냐?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도의 길까지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의 나머지의 그 모든 삶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한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서 우리 순종하고 가면은 먼 훗날 보면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도 우리가 점검할 것은 믿는다 하면서도 허송 시간 많이 보내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씨름을 합니다. 씨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교제함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죄에 빠지는 거 잠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온통 죄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떨어지는 거 잠깐입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았고 지혜에 이르는 믿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금덩이는 어딜 가도 좀 바꿔 현찰 줍니다. 돈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법이 지혜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 되고 살아가는 방패가 되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지혜는 지인주보다 귀하니 너희 삼아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면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평강치 못하다 하신 분은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기도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날 때까지 씨름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더 지름길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째로 잡숴 보십시오. 복음서의 하나를 잡수시든가 신약의 골수 로마서를 잡수시든가 복음서 하나만 갖고 있어도 주님의 행적을 한눈에 쫙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도망 안 갑니다. 대처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반석 위에 선 믿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려면 나는 세상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지 쳐주고 이 가지 다 쳐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그날에 이길 능력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기면은 어느 한 날 응답은 이루어지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님하고 가까워졌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딴 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았고 지혜의 믿음을 찾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뭐 옛날에 믿음 좋은 것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열매 맺은 것은 상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보다는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